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6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영적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향하셨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흥미롭죠.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마귀였지만 예수님을 그 시험의 장소로 이끌었던 분은 성령님이셨죠. 예수님은요, 뜻밖의 시험 혹은 불필요한 그런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이 욥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죠.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포함해서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를 잃었고요.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요, 욥은 그런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좀 모순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순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려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을 죄로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것은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시험의 그런 범주도 하나님께서 정해 두십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같은 상황을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욥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확실한 통제 아래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마귀가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했다, 뜻을 합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죄로 넘어뜨리려는 것이었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선포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이 다 지나고 나서 딱 3번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40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절정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3번의 기록이다, 3번의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많이 지쳐 계셨겠죠.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예수님이니까 괜찮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의 말이 정말 교묘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었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 뒤로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하셨는지를 말해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당장 몸에 필요한 떡, 그러니까 음식이겠죠. 그 음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시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동일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굳이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쵸?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음식을 드셨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드셨어요. 때로는 나무 열매를 따서 드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모습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의 말은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떡이라도 좀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제 그런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40일을 금식한 지금 너에게 가장 큰 필요는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충분한 능력도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너를 위해 사용해서 너의 그 가장 큰 필요를 채워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필요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길이 나쁘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런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을 이들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고요. 또 경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그 순간에 가장 원했던 것, 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가, 그 마음의 죄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었던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것이 죄였던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죄였던 겁니다. 사탄은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예수님을 죄로 유혹을 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사탄은 동일하게 접근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질문을 던졌었죠. 그리고 하와는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신 겁니다. 먹는 것보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좋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눈앞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필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라는 이 사탄의 질문은요, 우리를 나의 지금의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프레임 안에 이렇게 가둬둡니다. 그렇게 하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탄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러니까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사탄은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믿음을 한번 그러면은 증명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딘가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요, 뛰어내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사탄은 지금 여기서 자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지금 거절하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디 한번 여기서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뛰어내리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그러한 행위일까요? 언뜻 보면요, 이 상황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뛰어내려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험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해가 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사탄의 말에 따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었던 그것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약속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한 번은 이 양털만 적게 하고 또 한 번은 양털이 아닌 그 주변만 적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기드온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던 거지, 이 기드온이 잘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그래서 시험을 했었던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요, 이 목숨을 건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었죠. 만약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기를 그들은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요, 정말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솔깃한 그런 제안을 했어요. 8절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은요,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먼저 이렇게 쫙 소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넘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셔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탄은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 세상에 대한 일정 권위를 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사탄이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경배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사탄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난 없이 그냥 결과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었냐면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사탄은요, 그런 거 없이 힘든 거 다 생략하고 원하는 것 얻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을 경배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이 사탄의 제안은요, 재고의 가치가 없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어떤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이 얼마나 쉽든지,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목적과 과정 모두에 있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과정에서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끝으로 사탄은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동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처음처럼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들로서 그러한 시험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던 거고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 한결같이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라 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때로 사탄은요, 하나님을 좋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때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때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크게 작게 이러한 시험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일상에서 딱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물리쳐야 됩니다. 만약에 사탄이요, 정말로 막 무섭고 징그럽고 흉측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당장에 소리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누구의 어떤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과 행복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이 가득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거짓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워주시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